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셔서 뭐 용서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끝나는 그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용서의 개념이 짐을 지다, 나르다 그러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조금 그 용서하다의 그 의미가 조금 달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막연히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옮겨 가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대속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양이 짊어지고 가지만 여기에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 달라고 그 요청했다는 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주님은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대신 당하신 그거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네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 욕망, 우리가 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우리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두어야지 된다. 그것도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새롭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또한 있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되겠다. 다시 한번 요거가 마음에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참 여기서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그 사랑은 반역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죽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가인을 용서해 주셨을 때에 이 인류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제 그것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거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냥 이제 죄가 우리를 이렇게 이제
지금 이 현실 세계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분께서는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가인을 왜 살려주셨는가. 가인을 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벌을 주시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게 그 해답을 얻네요. 결국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냥 방임해 두신 그걸로 인해서 온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그 대속, 우리 개념 속에는 죄와 벌,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그만큼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더 정의고 옳은 것 같이 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어쩌면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암살당했는데 그 범인을 아직 못 잡았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 범인을 왜 그렇게 열심히 추적해서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게 이제 옳은 일이잖아요. 법의 정의고. 근데 상황이 바뀌면 전쟁터에서는 상대편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되죠. 그러면 인간의 정의, 법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분명히 같은 살인을 놓고도 상황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이 세상의 법, 세상의 정의는 자아 중심적이에요. 자기 편 중심적이고. 왜냐하면 물론 그게 더 큰 악을 방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걸 막아주긴 하지만 그 잣대의 기준이 나한테 얼마나 이로우냐, 편하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편견은 옳아요. 그리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편견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네가 자아 중심적으로 너 중심으로 너의 편리한 거 이익을 위한
잣대로 재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불변의 잣대로 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우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거를 신뢰하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을,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직계가족, 또 부모, 형제, 그 많은 사람들,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남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범죄자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로 위로는 되겠지만 결과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죽었다는 사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억울함,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에서, 또 실현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그 억울함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 궁극적인 공의 실현, 그를 믿음으로 현실에 대해서 그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사는 것.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을 넘겨드리는 것. 짐을 그분께 대신 져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셨죠. 다 내게 와서 너희 짐을 맡겨라.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짐을 져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을 바꿔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지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세상의 법은 용서를 주기보다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더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근데 그것도 내가 와서 그 길은 마련해 주셨지만 내가 와서 그 짐을 맡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은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 말씀이 보다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그것이
용서와 구원의 그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이외에는 그분의 이런 모든 창조와 재창조를 위한 그 모든 방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근거가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왜곡시키는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 자체도 사단은 참 교묘해서 그것도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명함에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 그거를 명함에 박아 넣어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은 그 금식의 대가를 벌써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영광으로 끝나니까요. 한 번도 못하는 우리들이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 자기 영광으로 삼았어요. 명함은 보통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태, 자기의 직분 그런 걸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창조주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속삭인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래야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고 네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해봐. 근데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어떤 업적, 공로, 무언가 내가 이만큼 변화됐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간증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 정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기적인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어. 그러니까 그 바뀐 과정이 내가 얼마나 선해졌는지가 아니고 바뀐 과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다시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의 변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같은 일을 놓고도요. 사단은 나를 나타내게 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식물을 이제 그 전에 아이들이랑 살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때는 플랜트를 어떻게 하다가 가지고 있어도 죽더라고요. 말라 죽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끝에 아이가 집에 있을 때쯤에는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왜 사는지 몰랐어요. 왜 죽는지도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내가 계속 살릴 수 있는 걸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늘어난 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처음에 계속 기르면서 늘어날 때는 이제 내 손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난다 싶은 상황에서는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즐겁게 이제 나에게 너무 많았던 것들 이제 줄어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기르지 않았더라면 나눌 것도 없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누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조그말 때 나누면 손쉽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나눔을 목적으로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기 가름을 해서 심기도 하고 아예 씨를 심을 때 그렇게 나눔을 목적으로 심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재미있어요. 또 제가 들여다보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붕어. 그것도 때에 맞춰서 그렇게 금붕어를 기를 수 있을 만큼 큰 통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즐기고 또 금붕어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몰라요. 이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이웃에게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주시고, 저희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그냥 심는 재미에도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심었어요. 이제는 둘만 있으니까 남아 돌아가요. 사람들에게 와서 따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네, 만약에 이것이 이런 사소한 게 아니고 보다 소중한 거, 귀한 거였다면 내가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을까? 어쩌면 그래서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다 보면 집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으로 변하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뭐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라는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모두가 탐하는 금덩어리일 수도 있겠죠. 제가 한동안은요, 어떤 병 모양을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게 뭐였냐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그 짜장, 또 고추장, 그런 것들을 담는 어떻게 보면 항아리 모양의 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많이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열심히 콩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콩도요, 그 두 개도 똑같은 무늬의 콩이 없어요. 네, 흰 바탕에 까만 줄무늬가 있는 콩이 있는데요. 그 많은 콩도 두 개가 똑같은 줄무늬가 없어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콩 하나하나도 달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콩을 이제 씨를 사가지고 길러가지고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요. 그 병에다 그 콩을 채워 넣는 거. 그래갖고 이렇게 진열해 놓는 재미로 콩을 모았어요. 병도 모으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꽤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누가 사람들의 관심은 콩이 얼마나 예쁘고 신기하고 보석 같은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콩 중에 어느 게 제일 맛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그 사람이 야만인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콩의 아름다움도 못 보고 먹는 걸로만 쳐다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이제 그것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었어요. 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뭐에 집착하는 거, 그거에 만족을 느끼고 좋아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중독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즐거움이고. 그러면 거기서 어디에서 내가 그게 내 우상이 아니고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관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씩 내려놓고 세상에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는 그 아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크고 자라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게 엄마가 한번 되면은 죽을 때까지 엄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되는 과정도 그 아이가 일단 커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매정하게 쪼아서 쫓아내는 어미닭처럼 내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독립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아이를 마마보이, 마마거이 되든지, 엄마에게 묶여 사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요. 아이가 나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 또 그 아이의 구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근데 그게 서로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야 되고 안 받으면 안절부절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몇 달씩 전화가 없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고 태평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게 얼만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독립적으로 놔주느냐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한계 나의 집착이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로 깨달음도 받고 또 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하지만 자유롭게 놔주고 또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중보의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삶의 짐을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 짐을 다시 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진 삶. 그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모든 행동의 책임, 특별히 자식을 낳는다는 거에 이 험한 세상에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 그거를 내가 지려고 했다면 아마 밤에 잠 편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걸 나한테 맡겨라. 그거 하나로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멀쩡한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 이 특권, 선택, 이 모든 거는 언젠가 우리가 갈 하늘나라, 그때 그것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그걸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는 참 큰 특권,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찬양을 드려요.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대속.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배운다 그래요. 앞날의 기대가 더 커요. 살아온 날보다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그 기쁨, 기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데 아직도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차여져야지 또 이웃과 함께 흘려 보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더 맡겨드려야지 되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러셨던 거지요, 사실. 근데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유교적인 그 영향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체면 문화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구나 다시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예. 그럼 마치는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도드릴까요? 예. 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구속의 일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한 그들과 같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중에 연로하신 또한 연약하신 공은순 어머님과 또한 몸이 불편하신 김문수님을 고통 중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불편한 곳들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저희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같은 은혜로 충실히 살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좀. 수고하셨어요.